안녕하세요. 바이블캐스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23절,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여기에서 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꺼번에 일컫는 말이었죠. 완전히 언약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 한 세 사람이라는 표현도 보았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만 드러내셨던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의 언약들과 또 축복들이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도록 하셨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만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을 기원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원전의 대한민국은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이때 고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에 대하여서 알 수 있었겠어요? 철저하게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그럼 당연히 어떤 질문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사람들을 모두 버리셨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기도로서 이 말씀을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저쪽 동아시아 끝에 고조선에 살았었던 한민족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유대인을 버리셨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죠. 로마서 11장 30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너희라고 말하면서 시작하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자, 이 말씀이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이 구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불순종을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이방인 너희들이 긍휼을 입었다.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원래 언약의 백성들이었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이방인들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자를 통한 긍휼, 그 긍휼이 이방인에게는 먼저 적용되지만 그 동일한 방법이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유대인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런 구원받는 방법에 두 가지의 갈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또 원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메커니즘, 이것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기도는 요한복음 1장 5절과 정확히 대비를 이루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1장 4절에 언급이 돼요. 근데 그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오늘날의 현상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이 부분이 요한복음 1장 2, 3절에 언급된 영광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게 이 부분이죠.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즉 창세전부터 나와 함께 계셨고, 1장 2절이 여기에 언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이 부분,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까지 포함한 만물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고, 단 하나도 그가 없이 지은 바가 된 것은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졌다라는 그것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안에는 만물의 생명이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 5절에 있는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알아보지 못하더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들, 바로 내게 주신 자를 말하는 거죠. 이 그들이 이제는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실패하지 않을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자, 바로 성도들은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었던 우리들은 이제는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졌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고요?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죠. 25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여기서 그들은 여기 위에서 나오는 내게 주신 자, 그리고 그들이 빛이 어둠에 비춰졌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이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 구절은요, 일종의 선포입니다. 어떤 선포냐 하면 이 부분, 요한복음 7장 3절, 이 부분 기억나십니까? 이 부분이요. 이 부분에선 영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곧 영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이것에 대한 또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구절과 싱크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이들에게 영생이 있다고요?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 구절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럼 이렇게 알게 된 이유가 뭐죠? 내가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절대 중도에 까먹을 수가 없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알게 하리니 라는 미래형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그들에게 라고 할 때의 그들은요, 이미 알게 하신 유대인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유대인 중에서도 제자들을 일컫는 말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알게 하리니 라는 이 말은 이 제자들이 전도할 사람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는 그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 그들까지도 이제는 알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좀 전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들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하셨었어요. 그것은 바로 평안 때문이었죠.
여기에서 배웠던 13절 기억하십니까?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이게 또다시 여기로 다른 형식으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기를 원한다 라고요. 그리고 또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하는 모든 사역의 이유, 그리고 이 기도를 대표 기도의 성격을 갖고 이 11명의 제자들 앞에서 외치고 계시는 이유, 그것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총 6개의 영상으로 쪼개어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그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곱씹느라 진도가 조금 더디게 나갔지만 사실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받은 인사이트들을 모두 다 여기에 정리했다면 아마 10개 이상의 영상으로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요한복음 17장을 오랜 시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읽으시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하여 잡히시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